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6월 14일 청년부 예배 모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맡기신 그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시고 또 혹은 이제 찬양할 수 없는 또 상황 가운데 있으실 땐 또 들으시며 또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에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걸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 저희들 항상 걸어갑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저희들이 가야 할 때 또 배움의 장소와 또 생터들과 또 가정과 또 각종 또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싸워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하나님 옳게 또 밝게 쓰임 받으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이대로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형상에 따라 더 하나님 장성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나 공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저희들이요. 계시를 지난 시간 가운데 했었죠. 우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들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또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일반 계시가 그렇게 또 있고요. 또 특별 계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이제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요 그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 향하여서 저희들이 부르는 그 표현들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구약시대 때부터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의 격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는요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하는 이 계시의 역할은요 동시에 그냥 저희들에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물론 말씀 가운데 있는 고백도 참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 4가지 정도만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대략 이겁니다. 물론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가운데 있는 이름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주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향한 그 다른 하나님의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한글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만 좀 솎아서 그렇게 써놓은 건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차례도 볼게요. 야훼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데 야훼라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긴 해요. 하지만 이건 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서는요. 나는 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가 난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성과 인식과 그 시각과 그 청각과 그 모든 감각들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그렇게 글로써 그렇게 너희들에게 제한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터인데 결국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독일어 이제 성경이나 혹은 다른 이제 이제 다른 성경들 가운데서 보면은요 나는 나일 나다라는 번역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이 있냐면은 나는 나일 것이다 라는 이제 번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합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이 야훼라는 그 이름의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참 많이 겸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그 말씀들과 그 또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저희들 가운데 가끔은 그 일들로 통해서 시험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시고 또 저희들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항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 야훼.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입니다. 뜻은요. 주님. 주님은 거기 계시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약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역사에 또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완전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제국들 가운데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 신앙이 좋고 뭐 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 같고 하는 모든 국가적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좌절과 완전한 이제 자포자기의 형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여 그 가운데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8장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올라서 무너졌어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그 성전 그 집 가운데 임재해 있겠다 그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들은 나와 가까울수록 또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일 것이다 라고 말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과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우리 주님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기 계시고 아수르에 이미 끌려가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계시고 어디에 계시든 우리의 주님은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저희 청년들이요 어디 계시든지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가정 가운데 거기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학교 가운데서도 생업 가운데서도 어디서든요 그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친구 되어 주실 거세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는 친구는 되지 않으실 겁니다. 불타는 눈빛과 또 그 가운데 이제 가시와 같은 말씀과 그 정말로 그 크신 손바닥을 향하여서 저희들을 또 채찍같이 휘두르시며 치신다 하실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거고 거기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여호와 샬롬. 우리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입니다. 평화의 주님이죠. 평화의 주님. 우리 평화의 주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 샬롬은요.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하는 여호와 샬롬이 사사기 6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얼마나 화목하길 원하시고 평강하길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세요.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요 이제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 사는 자들이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게 떨어서 사는 자들이면은 지성소와 같은 우리 본당에 예배드리는 곳에 저희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지각처를 처소 삼고 또 제단을 쌓으며 무릎 꿇을 때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만나며 교제하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은 예수님 때 온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도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은요 저희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평등케 하시고 또 정상인과 장애자들을 차별을 없이 하시며 나이가 많은 자들이나 적은 자들이나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에 관하여서 뭐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목과 평강을 선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우리 그 복음의 그 샬롬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가 못 찾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여호와 이레라는 말만 들어도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진짜 한번 딱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죽을 뻔한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아 그 칼을 치워라. 네 아들 대신에 내가 그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 두었다 해서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에 그 양을 잡게 되고 이곳이 우리 여호와 이레
우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 일의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저희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준비해 두세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서 참 아이러니하고 대단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뭐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 무량하신 하나님,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크고 광대하게 생각하는데 그분께서요 너무나도 작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만지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웃기게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른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들보다 너무나도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정말 높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그 지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것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작아집니다. 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작아져서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성전이 또 그렇게 이곳에서 성전 드리자 이러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 무너졌다가 노예들이 또 이스라엘 노예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또 그렇게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성전 지었을 때는 또 너무 또 초라했고 우리 말락에서 지나가지고 로마에 왔었어도 그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예배드리는 초소를 지었다 하여도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있었을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또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디셨냐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무량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좁은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로 들어와 임재해 계세요. 좌정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준비하고 공급해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시는 저희의 청년부 되시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그리고 참 저희들이 자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저희들은요 구약 가운데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좋죠. 야훼여 우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온전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래서 입에도 잘 안 담았고 또 혹은 그 이름을 써야 될 상황에서는 온갖 준비 과정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저희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어두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러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체험적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화목해 하셔서 아버지라 불러라 부모님이라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알게 되면요. 너무나도 든든한 동시에
또 두려움도 커집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와 그 지혜로움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청년파.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오손도손 또 그렇게 또 잘 싸우지 않고 합심하여서 달려나가는 저희 청년부 되시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게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이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평강의 주님, 그리고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삼마,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이름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하나님을 또 보이신 그 모든 하나님 체험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까먹습니다. 하나님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복하여서 알려주시옵소서. 반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또 알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장성하여지고 커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흔들어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제라 공롭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릴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개회 예배나 또 리더 수련회나 하는 것, 이제 청년들, 그 총회 리더 수련회죠.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잠정적으로 연기됐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노회 개회 예배나, 노회 청년을 위하여서, 또 총회 청년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일들과 행사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도 주시고 왕관을 또 무게를 견뎌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이나 또 혹은 이제 뭔가 수정된 것들이 있으면 카톡으로도 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